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땅에서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특별한 축복의 민족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우리 아담을 통해서 다 창조된 사람은 멸망당하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받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영적으로 아닌 육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특별한 민족인데 여기다 또 새롭고 위대한 선지자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즉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희망을 더 가지게 되어졌어요. 구약의 예언에 따라서 이 강력한 지도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일으킨 모세와 같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로마 나라에서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킨 기적을 통해 살아났는데 애굽을 뛰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총칼도 없이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대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이걸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간증이 참입니다. 그 다음엔 이방 민족들의 어떤 간증들은 상상하는 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의 간증은 실제니까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바다가 육지가 돼서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러니까 이건 인간 이성이나 육신을 초월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죠. 완전히 살아계시구나. 눈에는 안 보여도 살아계시구나. 이 민족적인 간증이 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 신념이 이 믿음 토대 위에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힘있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조상으로 역사가 그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또 로마 이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해방시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 모든 분야에 이 풍요를 누리고 또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걸 한번 떳떳이 보여주고 이방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지도자, 이 메시아가 이제 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구나. 이게 소망이에요.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메시아를 보내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나라에서 지배받고 있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살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냐 로마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면 옛날 생각한 겁니다. 모세처럼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걸 아주 그 희망을 삼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아주 특이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나중에 가서 물었죠. 당신이 메시아냐? 오실 메시아냐? 물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넌 뭐냐?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넌 무엇이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보니까 뭐 약대 트롯을 입고 제사장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광야에 나와서 메뚜기 석청 먹고 아주 야만스러운 생활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아주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찔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메시아가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저 청년이 지금 메시아라는 얘기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 실망해 버렸어요.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틀렸다. 저 사람은. 어린 양으로 왔다잖아. 어린 양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린 양이라 그러면 제물이에요. 희생되는 제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으러 왔는데 제사된 제물대로 왔는데 무슨 우리 이스라엘을 온 세계 지배국이 되게 왕국이 되게 하겠냐?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예수를 냉대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강, 잘 사는 일, 큰 나라가 되는 일, 성공적인 나라가 되는 일, 이렇게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와야 된다고. 그런데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는 보니까 맥도 없고 양으로 와서 어린 양으로 죽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품도 없고 알아보니까 교육받은 것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실망합니다. 유능한 가정에 태어나서 교육도 받은 잘생긴 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목수의 가정의 아들에 배운 것도 없고 볼품도 없는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완전히 실망이 되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필요 없다.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죽으러 오는 사람이 무슨 우리를 구원을 할 수 있느냐? 버렸는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고 선택을 해서 나와서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를 뭘로 알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나를 위해서 좀 잘 살게 해주지. 우리 집 아이들 대학교 입학할 때 좋은 학교 입학 좀 하게 해주지. 몸이 병들었을 때 좀 건강하게나 만들어주지. 사업 안 될 때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쳐다보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지금 현 기독교가 그거예요. 목적이 그거 바랍니다. 부처 앞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하고 속 내용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실망해요. 예수가 그 일을 하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기독교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메시아가 필요한가? 교인 수가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흥이 필요한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줬으면, 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 이런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줬으면, 이런 예수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예수를 찾고 있다면 오늘 기독교 안에 우리 떠나야 됩니다. 예. 그건 헛다리 짚은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기도 내용이 그런 범죄 안에 있는 속한 기도 내용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는 그 일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단 말은 나를 대신해 죽으러 왔다는 그 의미는 반쪽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인 겁니다. 나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맛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티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왜 죽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되다 보니까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죄덩어리니까. 이거는 못 고칠 존재니까. 그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이 되고 보니까 이건 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돼. 십자가예요. 왜?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이 다시 살게 되니까. 여러분을 살리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타락한 잿덩어리 마귀의 독소가 빠져버린 그걸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치죠. 결심해도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부셔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새 생명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게 축복이죠. 그 생명이 와서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삶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시작돼야 되는데, 이 몸이 살아있는 이 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주받은 세상에 저주받은 삶을 가지고 저주받은 목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저주받은 타락한 육체에서 나오는 욕심 그대로만 해결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언제까지 건강할래요? 건강 주시면 언제까지 건강해야 돼요? 지구 땅덩어리를 물질을 다 주시면 그것 가지고 언제를 편안하게 살래요? 언제까지? 안 되잖아요. 그 건강도 아니구나 그러면. 왜? 근본 죽었는데 죄와 사망으로 죽은 존재 자체가 죽어 있어요.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묘지로 가는 길뿐인데 그걸 온 지구를 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영광 명예 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병을 고쳐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우리 민족 세계 1등 가는 국가 이 세상에서 1등 가는 국가 되려 했더니 뭐 그런 위풍당당한 가정에서 당당하게 태어나지 않고 뭐 저렇게 힘없는 사람이 저렇게 와서 저게 무슨 메시아냐. 그리고 우리 육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헛된 소리만 하고 성전 46년 걸려 지었는데 허러라 3일 만에 짓겠다 후황 뗀 소리만 하고 정신 이상자 같은데 무슨 메시아냐. 육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가 전번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자체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은 또 우리 태어난 육체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 이것부터가 벌써 안 받아들여져요. 세상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메시아가 뭐 저러냐 이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와서 다 부셔야 된다. 이거 다 쓰레기로 없애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실물을 죽여버리면 다 멸망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혼자 대신 죽는 거예요. 예, 그 죽을 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뜻뜻이 그분은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3일 만에 함께 부활시킨 거예요. 영원히 공로 없이 노력 없이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정통 참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왕국 잘 사는 이방인을 막 지배하는 다스리는 나라가 됐으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까?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난 천국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지금 현실 문제야. 좋은 직장 주셨으면 좋겠다. 내 기도 들으시고 그러지 않으면 물질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장사가 잘 됐으면 내가 환경이 어려운데 좀 좋은 환경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거의 목적이면 이 세상에 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목적이면 잘못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잘못 길을 선택한 겁니다. 실망 줍니다. 완전 실망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분과 내가 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순간에 나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내지 않고 이 타락의 묘지로 끌려가는 이 인생이 뭐 잘 되는 거, 그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되었으니까 끝내야 돼요. 예. 그거는 100년 이내밖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끝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끝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어떻게 끝냅니까? 영 멸망이죠. 지옥이죠. 죽으면.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끝낼 것 못 끝내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으라. 믿으면 똑같다. 같이 된다. 믿으면 끝내는 거다. 끝내는 결과가 온다. 그게 기쁜 소식이죠. 예. 끝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저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갈수록 필요해요. 갈수록. 예. 제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갈수록 요망되고 점점 기도의 제목이, 많은 제목들이 하나밖에 안 돼. 하나. 점점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환경이 됩니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끝내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교리만 알지 않고 내가 실제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살아났구나, 예, 그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점점 기도가 하나가 되어버려요. 단순해져요. 주여 끝내게 해주세요. 끝내면 망하는 건데 나는, 망해야 주님이 삽니다. 내가 끝내야 내 대신 주님이 살아요.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로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산다 그러면 주님은 영원히 나와 간섭 안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1000년을 살든지 능력이 있다면 1000년을 살든지 10,000년을 살든지 어떤 모양이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그 태도이고, 내가 끝내는 자에게는 주님이 대신 살아달라는 건데, 내가 끝나면 예수 앞에 가야만 끝내죠. 여러분이 죽은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죽은 장소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는 예수가 죽은 장소예요. 거기 가서 예수와 일치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만 일치돼서 같이 죽고, 그러면 그 주님 안에서 끝내는 자에게는 그 주님이 대신 살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였나니 나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그리고 나는 내 달려갈 길이 있었다. 이제 이 거듭 생명이 들어온 후부터 달려갈 길이 있었는데, 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후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두셨는데,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니라. 앞서간 분들이 그런 발자취를 걸어갔습니다. 이분이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 나는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표대를 향해 간다. 나 옛날에 세상에 있는 것 족보 다 좋아했어.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 이제 생의 목적이 그 하나밖에 없다. 예수밖에. 예. 여러분, 예수밖에 없다는 말이 모든 걸 다 가지는 일입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게. 그분이 창조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이 자세히 보면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을 펼친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물질 전 세계를. 신선해요. 신비해요. 참 비밀이고 신비스러워요. 이 식물 하나도 한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가, 생물학자가 이거 연구하다가 예수 앞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면돌날보다 더 무서운 날 가지고 저 잎을 자르는데 아주 이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잘랐는데 그 머리카락 저거 이파리 머리카락 더 잘라놨으면 그 뭐 눈에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걸 큰 현명에다 대면서 연구를 하는데 그거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이건 절대자가 있다. 절대.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우연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학자가 있어요. 너무 그 신비에 놀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육체 가지고 봐도 무슨 그 신비를 그만큼 느낍니까? 이거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숨어 있는데 그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을 이쪽에서는 못 느끼죠.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타락해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그러나 그 안에 그 모든 신비스러운 실제가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표현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성과 능력이 만드신 만물 안에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될 때 너희는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되셨어요.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옛 창조는 끝내고 완전히 끝내고 이제는 신의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오늘 교회가 거듭난 게 뭔지 모릅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으면 그게 거듭났다 그래요. 예? 좀 술 먹던 사람이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살던 사람이 좀 어떻게 점잖게 살면 저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난 게 그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니고데모 같은 아주 유대인 중에도 관원이며 모범적인 사람이야. 도덕적인 사람이야.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께 왔습니다.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왜 왔는지. 왜 또 밤에 왔는지. 하긴 하죠. 60, 70대 된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는 존경받는 사람이 형편 없는 목수의 아들 30살 아들밖에 안 되는 그 청년에게 아무 배운 것도 없는 청년에게 지금 와야 되니까 밤에 왔지. 왜 왔습니까? 저 보통 청년 아니야. 미친 과외 같아도 46년 걸린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 헛소리 하는 것 같아도 저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온 거예요. 밤에. 뭘 좀 더 배웠으면 해서 와서 랍비요. 선생이요. 주가 아니에요. 선생이요. 주님이 다 아세요. 보면. 즉각 한 말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그 진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무리 다 갖추어도 너처럼 도덕적이고 지식적이고 명예적이고 전부 다 흠도 티도 없이 갖추어도 그건 아담이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겠냐? 무슨 말인지. 그건 12번 들어갔다 나와도 6이요. 내가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는 너는 그 12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인간이요. 사람 생명이야.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신의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생명으로. 그건 어떻게 납니까? 육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면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평생 처음 듣는 얘기죠.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는 진리가. 예. 그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때 배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고 아버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참으로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 버리면 깊은 데서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고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벌 주는 하나님, 지은 죄가 많은데 담대히 그 앞에 못 나가는 무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 죄를 없애버린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 온 이후에는 아버지, 쉽게 아버지예요. 배워서가 아니고 나의 주여, 아버지여. 이게 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없애버리고 새 신으로 아들로 태어나게 한 것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육신의 생활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건 죽은 기도입니다. 그거 죽어도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건 복이라고 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함께 죽었다. 실제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신의 생명이 왔다 내게. 나를 이렇게 바꿔 놓은 거, 나를 이렇게 새 창조해 놓은 거, 그건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돼요.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안 가잖아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어도 썩어서 냄새 나도록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병들 때 가서 너 병들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야 깨끗한 받으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 사람 그대로잖아요. 그럼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 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도록 기다린 거예요. 냄새 나도록 기다렸어요. 혹시 이제 금방 죽었다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 나도록 기다릴 때 주님이 무덤 앞에 나가셨어요. 나사렛 나오라. 그건 부인 못하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이구나. 생명이. 자체가 부활이구나. 예수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병들었다고 할 때 오리 밖에서 안 가신 거예요. 죽도록 기다리고 냄새 나도록 썩도록 기다린 거예요. 제가 그 성경 읽으면서 참 처음에는 왜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인데 얼른 가서 야, 너 열이 몇 도냐? 좀 높았다며. 안 돼. 깨끗한 받으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오히려 죽어서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셨냐?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그게. 그래, 그 열 나는 걸 고쳐서 그 언제 또 죽을는지 모르고 그런 인생 그대로 둘 겁니까? 그거 고쳐 놓을 겁니까? 안 그러면 근본 새로 창조해 놓은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죽음에서 부활 꺼내는 그게 나사로를 위한 일입니까? 열 났을 때 고쳐주기를 바랍니까? 죽은 이후에 살려서 영생하는 나사로 되는 거에 소원입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주기를 기다립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은 저 세상답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 십자가. 예.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이 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이 될 수 있느냐. 이것 얻으려고 지금 교회 오잖아요. 그걸 얻으려고. 예. 너 날 따르라. 예, 아버지 세상 떠났어요.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그 인간 대사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면 아들이 장사를 해야죠. 그게 인간 삶의 큰 일이에요. 그런데 그건 죽은 자들로 함께 하게 하고 넌 나를 쫓으라. 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말씀한 의도가 내용이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동생이 예수에게 와서 선생님 형이 아버지 재산 다 가져요. 그 공평하게 동생도 나눠줘야 되는데 저 형이 다 가집니다. 좀 불러다가 야단 쳐주세요. 주님이 오히려 그걸 호소하는 둘째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 탐심분리쳐라. 그게 그 말이 큰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 육신의 소원대로 형 불러다가 내가 딱 반 갈아줄게. 그게 썩어질 육신의 복음이에요. 그게 썩어질 육신. 기쁜 소식인지는 모르지만 참 귀한 소식은 탐심 물리쳐라. 너 안에 그 마음. 사람의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떤 차원의 얘기입니까 그게? 그 청년에게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큰 축복입니다. 예. 만일 여러분 속에 우리가 탐심이 물리쳐졌다면 그게 우상숭배니라. 그게 물리쳐졌다면 할 일이 없죠. 우리 안에 염려할 염려가 없어져 버려. 인생 삶에 걱정이 없어져요. 그거 없어지면 그냥 그것만 빼버리고 너 혼자 죽든지 살든지 내버리던 하나님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치고 어떻게 물리쳐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지. 오시면 내가 탐심이 없는 반면에 주님이 모든 것 채워주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주님이 사시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더 훌륭하죠. 주님이. 이야, 오늘도 저 몇만 명이나 저기 따라와 모이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오병이어가지고 이적을 행할 때 그 표적 보던 까닭이 아니야. 그 내용이 뭔가를 알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그 오병이어 생선 떡은 내가 나를 가리키는데 내가 양식이야. 내가 장자 십자가에 죽으면 인류가 이걸 먹어야 돼. 그래야 영생해야 돼. 그거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실물로 그걸 보여준 거예요. 먹고 나면 찌그러기, 부스러기 12바구니. 그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예요. 우리 이방인 시대. 우리가 먹는 거예요. 7광주리, 그 7교회예요. 12바구니. 그건 오늘 우리 12사도로 인한 신약 시대. 오늘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고. 영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순히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해주는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농사도 안 짓고 돈벌이 할 것도 없고 예수만 옆에 있으면 먹고 살잖아요. 병들어 죽으면 나사로처럼 일 낫게 할 거고 수많은 병자들 다 고쳐줄 거고 걱정이 뭐 있어요. 야, 우리 임금 세우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육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알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너희들 육신이 필요하니까 따라오지. 점점 내 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다 도망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네게로 가오리까 해놓고도 그 말한 베드로마저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육신입니다. 그게 육신의 믿음이에요. 예. 그러나 그 육신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그런 베드로가 생명이 성령으로 오셔서 거듭난 이후에는 내 생명을 걸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생명 걸고 참이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참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뭘 매달려서 요청할 겁니까? 아이고 지금 우리 집에 이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내가 교리를 듣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안 믿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함께 죽고 부활한 확실히 그걸 좀 내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사망 선고 내리듯이 십자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 죽었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사형언도 내릴 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확실히 알 때 그게 십자가 죽음에 동참된 거예요. 그거 알 때 주님은 바로 그거 아는 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때 교리가 아니요.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면 이게 얼마나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릴 거예요. 육은 있는데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였나니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삶이라. 이때 살아 있을 때예요. 그게 죽은 무슨 후에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 있을 때 얘기예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분도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돼요. 지구상에 살아 있는데도 나는 죽었다. 내 사는 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 그 위치 그 안에 그러면서 나중에 너 안에는 예수가 있는 거 없는 거 시험해 보라. 볼 수 있다. 시험해 볼 수 있다. 보라. 만약 없느냐 너 안에 없으면 넌 버리운 자니라. 그 얼마나 뚜렷한 얘기예요. 너 안에 교리가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냐 없냐 그거 얘기 아니에요. 그 교리. 그건 한 달만 예배당 다니면 기독교 근본 교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예수가 내게 오기 이전에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의식, 제도, 율법의 제도 그거 종사한다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 그걸 철저히 종사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합니다. 금식하고 철저해요. 저 사람들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덕택에 오늘 이방인 법도 없는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모시고 있잖아요. 저들 속에는 없어요. 지금 유대인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지구상에 제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 의식과 제도, 교리 이것만 있어요. 지금 이 신약시대 교회가 또 그 뒤따라가요. 유대인처럼. 전부 교리, 의식, 제도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내는 이게 믿음이다 생각을 해요. 예. 날 지키는 거 토요일이 일요일을 바뀐 일도 없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바꿔놨어 그거를.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아니잖아요. 이 신약시대는 예수라는 인격을 주었지 나를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주었어요. 왜? 의식 껍데기니까 모형이니까 형상이니까 나를 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완성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나에게 주었지. 영원한 안식이야. 그런데 안식교하고 이쪽하고 또 토요일이네 우리는 일요일이네 이거 싸워야 쓸데없는 싸움. 바보 같은 싸움이에요.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건 유대인에게 주었지 우리 이방인 교회에 준 게 아니에요. 지금은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가 아니라
예수를 준 거예요. 인격을. 영원한 인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 내가 토요일 지키네, 일요일 지키네, 이런 의식 지킨다. 그게 신앙 자체로 생각을 해요. 그걸 예수는 밖에 두고 유대교로 따라가는 게 지금 유대인들을 따라가요. 이것도 아직도 성전 그러고 돈 뺏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집을 짓자. 그럼 복 준다.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지. 언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그래. 사도행전에 내 인간들이 지은 전에 내가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냐.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하지. 건물 안에 왜 와서 사찰로 건물 지키려고. 그리고 이 안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 받는 줄 생각을 해. 이 사찰 안에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다가 주일날 모처럼 와서 예배 본다 그러면 그 예배 받는 줄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 생명 빼버리면 아주 무서운 미신들입니다. 이상한 종교가 돼요. 미신 종교. 오늘 우리가 수없이 얘기한 대로 예배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예배입니다.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직장 가도 그 성령의 움직임이 그 생활을 해야 되고, 이걸 예배라고 보니까 여기 왔을 땐 천사 같아 모두. 밖에 나가면 혈기 부르고 별짓 다 하잖아요. 완전 사람을 그냥 아주 위선적인 사람 만들어요. 위선적인 거. 예배 나오면 전부 천사들이고. 예배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예? 성경이 없으면 진리가 아닌 곳에 거기는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엔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을 내가 같이 구원하고 싶다. 이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른 거예요. 너 산꼭대기로 올라오라. 너 땅에 내려가는 것보다 산꼭대기 만나자. 산에서 만났었어. 내가 있을 집을 지어라. 율법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너 지금 본 대로만 지어라. 하늘의 식양대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지은 거예요. 성막을. 그게 성전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겠다. 상징적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헐어라. 이거 내가 삶 안에 짓겠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쳐요. 그 성전이에요. 이거 헐어라. 이건 그림자야. 상징적이야. 내가 삶 안에 새로 지을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너희 몸이 성전이라.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분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수의 몸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게 오시려고. 그 오시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서에 있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 안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생활이 예배입니다. 그게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 예배할 곳이 있다 합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왔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 예배가 무엇인지 참 로마서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근데 아직도 이거 우상 섬겨요. 이 건물. 이거 우상 섬기고 이 건물 짓는다 이를 그럴 뜻해요. 구약 성경에 이용을 해서 헌금 많이 내면 축복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해놓고 이 우상청에 좀 지켜. 건물 우상화하죠. 강대상에는 목사 우상화하죠. 날짜 우상화하죠.
이런 데 해방 얻어야 됩니다. 이런 데 해방 얻어야, 진리로 자유를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 한 번 오시면 거듭나 예수 오시면 주님 뜻 안에 사는 것이 완성됩니다. 구약 시대의 의식과 제도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완성돼요. 그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배척해 놓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전이 어떻다 그러고 제사 드리고 밤낮 의식 제도 해봐. 여러분, 이게 왜 유대인들은요 어느 날 되면 아까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 구절 지키느라고 생선 토막을 머리만 먹어요. 그 기간 안에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우스운 짓을 한다고. 생선 토막을 그 절기 때는 머리만 먹어요. 그 왜 이 머리만 먹냐? 몸통이 마시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하기 때문에 그 안식일 지키라는 그 안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 안에서 인간들이 수십 가지 법을 만든 거예요. 또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런 걸 철저히 지키면 예수 영접 영원히 못합니다. 그 의식 제도 안에 있는 사람 이루고 간단하면 중심의 기도를 못합니다. 이게 기도라면 육적으로는 타락한 인간 편에 얼마나 편리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 나가면서도 축구 시합 나가면서도 이러고 나가야 다. 그런 기도에 접해 있는 사람들이 언제 내 중심의 양심의 주님과의 영과의 신령한 호흡인 교회 기도를 합니까? 안 되죠. 그 기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육신적인 축복이 아닌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이게 큰 축복입니다. 죽으셔야 돼요. 옛날 나는, 죄덩어리 나는 끝내야 돼요. 이걸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새로운 나를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노력했습니까? 은혜예요. 공짜예요. 공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나는 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뭐가 거듭나는 거냐? 교리를 인정하면 거듭나는 거냐? 안 그러면 예배당만 열심히 다니면 거듭난 거냐? 그건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끝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 났다.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쏘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의식과 제도, 종교적인 사상에 눌려서 그걸 그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 거기에 해방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보기에 힘없는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사자를 안 오시고 맥업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정 떨어지는 일이에요. 저 무슨 메시아냐? 어떻게 믿고 따라다니냐? 처음에는 5병 가지고 5,000명 모이고 막 나사로 살릴 때는 이게 굉장했어요. 호산나 부르고 야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막 굉장한 나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왜 그걸 십자가에 맥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맞아 다 도망가 버리지. 이거 헛다리 짚었구나 우리가. 죽은 나사로 살린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환영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제자들에게 와서 줄을 댔어요.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서로. 우린 저를 좀 몰랐다. 저거 좀 만나게 해달라. 만났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무리들 앞에 예수가 한 말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환영하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의 밀이다.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낙심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임금 세우자 이렇게만 할 때는 주님이 피해 숨어요. 내가 세상에 무슨 임금, 이 세상 나라에 무슨 임금 노릇하러 온 줄 아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곧 사탄이 멸망당할 걸, 곧 주님이 십자가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회 문제, 국가 문제, 전 세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개인 문제 해결할 거, 가정 문제, 세상 문제. 세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오직 문제 해결이 있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 보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간단합니다만 그가 죽을 때 어떤 실제가 되느냐, 온 천지가 우주가.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실제 내용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잖느냐. 전부 제로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그가 부활할 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잖느냐.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미리 땅에서 죽어서 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이분이 하늘에 있을 때, 영으로 있을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 그 창조된 모든 첫 세계가 마귀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니까 그 하나님이 이젠 말씀이 아니요, 말씀 자체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 피조세계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완전 새롭게 청소해버리고 새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뿐 아니요, 우리 개인 이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이걸 성령으로, 이 믿음이라는 말은 성경의 믿음은 사전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 이성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걸 인간에게서는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인간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 되면 다 떠나가요. 성령으로 믿어진다는 말은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실제가 된다. 실제. 그게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진리만 사람 몸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아버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아들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믿어져요. 이 진리는. 성경은 100번 낭독을 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실제구나. 죽었구나. 부활됐구나. 이 말씀대로 아멘이 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개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이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게 확실히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 하도 축복을 원하니까 한 말이지. 축복을 원하니까. 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유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더 깨달은 게 더 깊이 예수를 전에는 바울도 몰라서 그가 만유신 걸 몰라서 나중에 점점 계시가 나타나는데 보니까 예수는 만유시다. 예. 만유시다. 모든 것 되신다. 이런 분을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떻게 믿어지며 어떻게 내가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와 위치가 변경됐는데도 우리가 모르고 앉았잖아요. 이거 다. 예? 그러나 성령으로 와서 이 진리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우리는 지음 받았는데 몰라. 왜 나를 지었는지. 그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실 때 오셔야 나에게 말씀을 해줘요. 가르쳐줘요. 너가 왜 인생으로 지었는지 내가. 그의 해석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2000년 전에 피 흘리고 죽었던 분이 그 개인이 죽었지 내가 무슨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칼보리에 죽은 것은 너를 위해 죽은 것이다. 네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가르쳐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걸. 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장하셔서 나는 이제 가는 곳 없어지고 내 안에 사는 이는 바울처럼 예수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는 건 이게 실제가 되는 게 믿는 거지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다니는 거 다니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 와야만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 그 노력으로 그게 믿음이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난 예배당 생활 10년 20년 했다. 난 장로다. 난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그 아주 쾌쾌한 소리는 벌써버려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이 실제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한쪽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실제가 되게 해 주셔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말씀들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나타내며 예수를 나타내며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우리 성도들 만나보고 예수가 살아있음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이 산 역사가 교회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선적인 것 다 끝내고 십자가의 실제가 되어 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